성령님의 음성이 나를 이끄시니 나의 영혼이 평안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한 손님을 잘못 이름을 이렇게 소개해드려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말씀 지사님 모시고 우리 최영근이라고 선생님이라고 소개했는데 최근영 선생님, 그분은 맞습니까? 어디 계시죠? 예. 먼저 우리가 바자회를 좀 성공적으로 했는데요. 그 바자회 때 주차 자리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셔갖고 아주 우리를 도와주신 분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사랑이 또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귀한 찬양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서 들려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오늘 찬양만 잘 기억해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골리앗 시리즈 18번째 시간입니다. 18번째 시간으로 은밀한 유혹 앞에 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1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해가 들어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이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그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그 남북 두 정상회담이 만나는 장면을 보셨죠? 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이제 통일이 다 되었구나 하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공산주의가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주의 국가, 바로 그것을 남방왕이라고 표현했는데 현재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그 무신론 국가 공산주의는 이북이 유일해요. 그래서 이북도 그 예언에 따라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된다면 정말 조만간에 마지막 남은 공산주의 국가, 무신론 국가인 북한이 그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많은 분들의 해석이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두 정상이 만나서 아주 깊게 포옹하는 장면 보셨죠? 처음에 공항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3번 포옹한다요. 이쪽 한번 하고 이쪽 한번 하고 이렇게 3번 하는데 그건 스위스식이라 그래요.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스위스는 그렇게 3번 한답니다. 어쨌든 이렇게 포옹을 하고 또 지나가는데 평양 시민이 아주 환영 인파의 모습 여러분 보셨죠? 또 백두산에 오르는 걸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저 길을 따라서 백두산에 한번 꼭 올라가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월보다는 6월에 가야 꽃도 아름답고 그렇다 그래요. 나중에 한번 길이 열리면 단체로 한번 관광 갈까요? 예,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그 평양 시민의 그 환영 물결을 보면서 또 한편 저희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은 참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런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그저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외치던 그 한 번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그러나 그 외치던 사람이 며칠 안 돼서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외치는 무리가 되었죠. 그런 생각이 떠올랐고 또 하나 그 아주 포옹하는 아주 서로 얼싸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 장차 하늘에서 있게 될 두 아담의 그 포옹하는 장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쟁투에 보면 하늘에서 두 아담이 만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아담은 누굴까요? 예, 한 아담은 우리 태초에 우리의 시조 아담이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 두 아담이 서로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대쟁투 647쪽에 보면 아주 거기에 감동 있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으로 영접하게 될 때 존경의 마음으로 기쁘게 외치는 소리가 공중에 충만해진다. 두 아담은 바야흐로 서로 만나려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팔을 벌리고 서서 인류의 시조 곧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이며 창조주께 죄를 범하고 그의 죄 때문에 주님의 몸에 십자가의 못자국을 남기게 한 그 시조를 안으려 하신다. 그때 잔인한 못자국을 식별하고 아담은 주님의 품에 안기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아래 그 자신을 던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친절하게 그를 안아 일으키시며
그가 오랫동안 쫓겨나 있던 에덴의 본향을 다시 한번 보라고 명령하신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24장로가 부활했죠. 그래서 하늘에 가 있지만은 그때 아담은 부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담도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두 사람이 아주 만나서 포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내게로 오라고 포옹하려고 할 때, 그때 팔을 벌릴 때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아담이 보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큰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러면서 감히 안기지 못하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일으키셔서 안아줄 때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거민들이, 천사들이 큰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까? 두 정상이 만나고 백두산 가고 뭐 이런 것도 멋있고, 그 자에 갔던 그 수행원들 참 복받은 자들이죠. 이번에 갔던 사람도 참 부럽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남아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그 뒤에 그런 말을 기록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떠났던 에덴 동산을 보라 그럴 때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이렇게 보는 장면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자기 손으로 전정한 포도나무들과 한때 사랑하여 재배하던 화초들을 본다. 하늘나라에서도 에덴 동산에도 전정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전정되고 뭐 다 잘 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거 힘들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전정하는데,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자기 때보다 6,000년이 이미 지났으니 더 아름답게 변모된 그 에덴 동산을 보며 우리 예수님 앞에 자기의 찬란한 멸관을 벗어 예수님 발 앞에 던지고 주님을 오직 찬양하여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아담이 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한다면 이번에 북한에 갔던 수행원들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번 달 계속 교회전함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이른비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역사하는 그 성령님을 듣지 못한 자는 앞으로 늦은비 성령이 임할 때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는 결국 구원도 받지 못하는 자이고 마지막 환난도 통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저희들이 결코 그것을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세상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또한 신앙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오늘날 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소멸하면 그 사람은 100%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많은 뉴스를 통해서 알지 않아요? 얼마나 지식인이 많습니까?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다 넘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한 화폐 부장이 집에만 오면 그 포르노 영상을 보는 것을 보고 그 아내가 발견하고는 한마디 했답니다. 그거 보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말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처럼 영성 있는 사람은 괜찮아, 이런 걸 다 이길 수 있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계속 보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국 바람 피우고 목회직에서 쫓겨나고 이혼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저는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목젖 같다고 생각해 하였습니다. 목젖을 아십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목젖 알아요? 목젖 알아요? 목젖 몰라요? 입을 크게 벌리면 저 목구멍 안에 위에서 이렇게 방울처럼 달린 거 있죠? 그게 목젖이에요. 이 목젖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자꾸 코를 골아서 너무 코를 심하게 골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 간단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젖을 떼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목젖을 떼었대요. 떼어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라면 먹다가 죽는 줄 알았대. 왜 죽는 줄 아는지 아십니까? 라면 국물이 기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목젖이 하는 역할은 이게 음식이 들어올 때 음식물이 목젖에 싹 닿으면 음식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도를 탁 닫는답니다. 그래서 식도로 내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젖이 없으면 이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둘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기도로 그냥 그 매운 라면 국물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쓰렸겠습니까? 음식과 공기를 구별해서 들어가도록 하는 이 역할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어떤 것은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되고 그런 영적인 센서의 역할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이렇듯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다음에 큰 일들을 당하지 않아도 될 뻔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가 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지은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사무엘하 12장 9절 그리고 14절에 보면 사무엘하 9장 9절, 12장 9절과 14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처로 삼았도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이, 그 왕이 저런 악한 사람이라고 결국 그 욕이 하나님께로 돌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의 특징이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간음의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업신여겼습니다. 10계명에 근거하면 그는 몇 가지 계명을 어긴 것입니까? 그가 어긴 계명 몇 가지입니까? 뭡니까? 첫째, 살인하지 말라는 6째 계명을 어겼고, 간음하지 말라는 7째 계명을 어겼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8개 계명을 얻었고, 또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을 어겼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에게 회방거리를 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착각한다고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이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다윗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은 간음을 위해서 살인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 속에는 외식, 위선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위선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면을 쓰다라는 뜻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아주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비난하는 가장 공통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위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가정의 소중함을 운운하지만은 연구에 따르면 일반 교인이나 일반 사람이나 교인들이나 포르노 시청하는 거나 이혼하는 율이나 아동을 학대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인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은혜 아래 살지 않고 율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짐으로 여기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은혜 아래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원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또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위선적인 신앙생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위선적인 행동은 결국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위선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의 잘못을 인해서 아주 참혹한 징계를 받게 되죠.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보면 그 징계 내용을 나단이 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철을 가져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실제로 그 바세바와의 그 간음함으로 낳은 그 아들이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죽죠. 또 다윗의 큰 아들 암논이 그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압살롬의 동생 아주 예뻤죠. 그런데 강간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불러도 혼내야 될 거 아닙니까? 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암논을 불러와서 이놈 그 못된 짓을 하다니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을 못합니다. 만약 부르면 부전자전입니다, 아버지 피를 닮아서 그런가 봐요, 뭐 그러겠죠. 결국 이 다말의 오빠가 아버지 대신 복수를 해서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또 여기 예언한 대로 다윗의 첩들이 대낮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들 압살롬과 다른 신하들에 의해서 더럽힘을 당하였습니다. 또 네 번째, 다윗을 따르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배신을 했고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며 다윗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온 식구가 고통을 당했고 국가적인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다윗은 그의 남은 생애를 어둠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보낸다는 말은 좀 완곡한 표현이에요. 원어에 더 가까운 표현은 그의 남은 생애는 날개가 부러진 독수리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가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날지 못하죠. 그러면 조그만 새한테도 당합니다. 까치가 와도 공격해도 속수무책이고, 하다못해 그가 늘 잡아먹던 쥐들이 몰래 와서 물어뜯어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개 부러진 독수리처럼 그의 남은 생애를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시점까지 오는데 약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상승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후로는 다윗은 정상에서 그 계곡으로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이후에 다윗은 분명히 죄를 회개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죄는 용서하셨죠. 그러나 그가 저지른 그 일의 결과는 그가 받아야 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영화를 그가 경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첫째는 성공 후에 오는 영적 게으름을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성공 후에 오는 영적 게으름을 경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원리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영적 게으름에 빠졌어요?
이제 왕의 출전할 때가 되어서 봄이 되었는데 이제 다 나가서 전쟁을 하러 나갈 때가 되었는데 부하들은 다 나갔지만은 자신은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서 희신낙낙 게으름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시간에 다윗은 나가지 않았으면 기도라도 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위를 거닐다가 그랬어요. 낮잠을 자다가 저녁 때 아마 저녁 6시인지 3시부터 6시 사이를 저녁 때라 그럽니다. 그때 일어나서 이렇게 왕궁 위로 이렇게 거닐다가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혹을 받고 넘어진 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성공한 자리에 있을 때였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도 같은 성공을 거둔 이후에 자만해져서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은밀한 곳에서 목적 없이 한가로이 거닐고 있었어요. 왕궁에는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왕만이 비밀리에 누리는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유혹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적 의식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잠을 깨기 위해서 왕궁 위를 걸었다면 빨리 왕의 본래 자리로 돌아갔으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영적 게으름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영적 게으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삶의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때로 일 중독에서 벗어나서 한가로움과 휴식 속에서 영혼과 육신의 새 힘을 공급하고 새롭게 돼야 하죠. 그래야 건강한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디 갔냐고 자꾸 사람들이 물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34년 만에 그 명절 때 처음으로 휴가를 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약사인데 고등학교 동창들이 삼육대학 같이 나온 약사들인데 휴가 때 연휴 때 아니면 같이 여행을 갈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때 같이 가자. 그러는데 집사람이 가도 돼. 근데 저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둘 내놓고 혼자 떠나는 게 마음에 되게 걸렸죠. 그래서 이것저것 반찬은 수북해서 냉장고에 놓아놨지만은 그래도 떠나기를 어떤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뭐 그랬나 봐요. 어쨌든 33년 만에 휴가를 갔습니다. 뭐 그런 휴식 필요합니다. 근데 휴식을 취하더라도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 목적 없이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언제 가장 영적으로 취약해졌는지를 알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게으를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될 때 그 사실을 가장 빨리 알아차리는 원수가 있죠.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 유혹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모든 유혹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경계하자 넘어졌다면 우리 자신도 더 말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 두 번째 이유는 은밀한 유혹을 즉각 물리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유혹을 즉각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이제 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었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목욕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아마 낮잠을 자고 난 뒤에 정신이 몽롱했던 순간에 충격으로 다가왔겠죠. 왜냐하면 그가 쳐다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정말 아름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을 본 것 그 자체가 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듯이 자꾸 생각을 부풀려서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죄의 시발점인 것입니다. 다윗은 머릿속에 둥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냈네요.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그 보고를 하려면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바세바가 아니니까 라는 말은 부하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왕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남의 아내고 다윗의 부하인 엘리암의 딸이고, 그 할아버지는 아히멜렉, 그 당시 가장 지혜롭다는 모사, 제갈공무원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될 상상을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일 이 일 때문에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을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히도벨, 이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만약 이 아히도벨이 말한 대로 이 압살롬이 행동했더라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보낸 다른 모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따르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아히도벨은 돌아가서 자기 말을 안 들은 걸 깨닫고 목을 매 죽잖아요. 이제는 끝났다. 내 주 다윗도 끝났고 내가 다시 섬기기로 한 이 압살롬도 내 말을 안 들었으니 피할 것이 자명하니 나는 이제 미래가 없다 생각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취해야 할 행동은 요셉처럼 해야 했습니다. 단호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서 돌아가야 했죠. 근데 여러분, 이 유혹은 아주 특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유혹하고 이 죄하고 같은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이 가져오게 될 그 파괴적인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그걸 상상을 못하게 돼요. 그것을 선택하면 마치 마약처럼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부추깁니다. 또 유혹은 우리를 속이고 죄를 범하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유혹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유혹은 정욕을 충동질해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마비시켜 죄에 굴복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꾸물거리지 말고 즉각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의 유혹 순간에 눈을 돌리고 자리를 피하여 기도와 왕의 일로 그 왕의 일의 자리로 돌아왔다면 이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마크 대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은 귀를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마귀는 눈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온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많은 경우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도 왜 어떻게 죄를 범했어요? 하와가 이렇게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눈으로 보고 따먹지 않습니까? 눈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도 이 방법을 예수님한테도 썼어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끌어올려가서 아주 먼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이것을 다 내게 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눈의 유혹인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사악한 육신의 정욕에 자신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욕 또 성욕으로 유혹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유혹하려는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 바로 동쪽에 있는 그 땅 중에 무엇이 있냐면 모압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환난을 한번 겪었습니다. 왜요? 그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를 하라 그랬는데 저주는 하지 않고 그 돈은 받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발람이 발락 왕한테 무엇을 알려줬습니까? 아,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주 순진하다. 그러니 성적으로 유혹하면 다 넘어올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강 건너편에서 그 보는 앞에서 모압 여인들이 나와서 거의 벌거벗고 춤을 추고 있으니까 혹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 가서 같이 춤추다가 매춘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에서 하고 있을 때 비나스가 들어가서 창으로 그 둘을 한 번에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병이 그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하늘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었을 때 이 모압의 시험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2장 14절에 바로 하늘 가나안을 앞둔 우리에게 이 발람의 유혹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아주 성적 유혹에 노출된 시대입니다. 아주 특별히 이 노출, 한겨울인데도 여성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추운데도 짧은 치마 입고 참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아,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짧은 치마 입고 다니니 그 호기심 많은 청년들이 그거 사진 찍고 싶어서 아주, 그래서 사진 찍잖아요. 솔직히 사진 찍는 것도 범죄지만 그렇게 찍으라 하고 유혹하면서 다니는 것도 잘한 일은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위에서 듣고 경계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여자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남자들만 성적 유혹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노인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남편은 무덤에 내려간 지 며칠이 지나야 안심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은 그 본능입니다, 본능. 우리가 저희가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사하는 동안에 그 나무에게 물을 잘 안 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비실비실 막 죽어갔습니다. 죽어갔는데 이제 정리하고 나서 물을 줬더니 그때서 전에는 나오지 않던 새 가지가 막 나와요. 새 가지. 아, 이제 내가 죽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은행나무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그 분명히 열매 맺히는 그 암은행나무예요. 근데 열매가 안 열려요. 암은행나무, 숯, 은행나무 이렇게 보면 구별할 수 있죠. 예, 암은행나무가 그 껍데기도 이렇게 부드럽고 가지도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숯, 은행나무는 아주 삐죽삐죽하고 거칠어요. 근데 왜 이게 안 열릴까? 보기는 한 30년 이상 된 건데 왜 안 열릴까 했는데 어느 날 그 밑에서 이게 쓰레기 태우다가 그 불이 확 위로 붙었어요. 은행나무 확 붙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주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거 있죠. 아, 이제 내가 죽는다 생각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되면 본능적으로 이 씨를 남겨야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흔히 남자는 말이에요. 20대는 뭘 바꾸려고 합니까? 20대는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 그래요. 그리고 30대는 아내를 바꾸려고 한답니다. 아내를 체인지한다는 게 아니라 아내의 성품을 바꾸려고, 아내의 그 고집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40대는 자식들을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한대요. 자식들을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 머리 닮아서 아주 안 좋은데도 그렇게 그냥 뭐 공부시켜서 훌륭하게 만들려고 아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50이 되면 이게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누굴 바꾸려 한다고요? 자신을 바꾸려고 한다 그래. 공자가 말했지만은 그 당시는 그랬는지 몰라도 요즘은 50대도 자신을 바꾸려고 안 해. 사실 다윗이 이런 범죄를 했을 때도 나이가 50이었어요. 성적인 범죄는 성욕이 완성한 젊은이들만 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많은 부인을 두었습니까? 그래도 범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7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되, 그 다음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한다, 이 말이 뭐예요? 내 몸이 내 건데, 이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를 가질 때 이 남편이 다 요구할 때 내 몸인데 건드리지 마, 오늘 기분 나빠,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 속에는 공평의 원리가 있어요. 대화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한참 젊은 남편이 요구를 했는데 부인이 거절하면 뭐해요? 딴만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밧세바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밧세바가 행동을 잘했습니까? 성경은 중립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 목욕을 바깥에서 다 보라고 한 거 그거 아주 조신 있는 여자가 할 일이 아니지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목욕탕이 오늘날처럼 집안에 있지 않아요. 그 당시는 우물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목욕을 할 때는 바깥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에서 다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법을 보니까 그 남의 목욕할 때 그 담 너머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게 금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거는 못 되고, 하나 좀 잘못을 찾는다면 그 다윗의 부하가 알아보려고 왔을 때, 데리고 왔을 때 전혀 한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정함, 생리를 이제 끝냈다는 얘기죠.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는데도 그가 한가하지 않았어요. 비록 밧세바는 다윗의 명이지만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가 한 남자와 맺은 언약을 지켜야 했고, 다윗 왕이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 반드시 그 당시에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면 다윗이 정신을 차렸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속에 음흉한 동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일로 내가 신데렐라가 돼보자 그랬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단호하게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걸림돌에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세대는 너무 타락한 정신에 의해서 노출증이 아니라 아주 노출병에 걸린 시대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조차도 그런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에는 경건을 요구하고 항상 의복을 단정히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젊은이들 너무 핫팬츠 입고 교회 오는 것 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에 오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날개 꺾인 독수리 모양이 되었는데 그런 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너희가 구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절히 구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말이 간절히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유혹에서 승리함으로 후일 두 아담이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